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력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을 표현하는데 바울의 자전적 스케치이고, 강조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자신은 유대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로 자기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졌고, 이제는 이방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고 그것에 순종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과 유사한 것인데, 다른 곳,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런 의미가 되겠고,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가 로마서 1장 1절로 3절과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이고 할례를 해야 한다는 의무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란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혹은 사람에 의한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복음은 땅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의 이성의 결과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어지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신의 유일한 스승은 성령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자신에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고, 그러면서 내가 13절에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개종자임을 밝히고 있고 개종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전력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박해자였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전력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행한 일, 그래서 그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 이건 행위 혹은 삶의 과정이란 그런 의미이고, 에베소서 4장 22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등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특히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차례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바울이 과거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심지어는 멸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동족 가운데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즉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연갑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이의 집단 구성원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고,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의 아버지나 학교에서부터 받은 조상들의 관습, 교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또는 사도행전 23장 6절이나 26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전통에 충실한 자임을 말하고 있고, 이 전통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달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소위 할라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택정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택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되었다, 분리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는 나의 출생부터 혹은 나의 출생 전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사사기 13장 5절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혹은 시편 22편 10절에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도적 역할을 위해서 그를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언어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표현이 15절의 말씀이고, 또 이사야 4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이런 표현과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구약 성경이나 전통들에 대해서 그가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어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경험했던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 이 경험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기록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하신 목적입니다. 즉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럴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혈육이라고 하는 건 살과 피라고 하는 의미로 죽어야 할 인간을 의미하거나 혹은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할 존재, 제한적 존재로서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17절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를 직역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 동사의 아네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동사 아나바이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11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포함하는 그런 자들을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사도에서 제외했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이나 15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즉 부활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는 아마도 주전 2세기경에 세워진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나바티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이 회심할 당시에 나바티아 왕국의 왕은 아레타스 4세였고 그가 지배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막에서 하나님과 교감했듯이 그도 사막에서 하나님과 교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것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러나 본문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다메섹은 주전 66년경부터 로마의 통치 아래 놓였고, 주후
37년부터 41년 사이에 다메섹은 나바티아 왕국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1장 11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기 전까지의 유대교에서 행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자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